11월 10일 수요일 사사기 5장 1절로 18절 말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군대로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분입니다.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언약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자식을 구하기 위해 버선발로 달려오는 아버지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땅과 산들은 진동하고 하늘은 비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스라의 철병고도 가나안의 용맹한 군대도 오합지졸처럼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전세를 역전하실 것을 믿으며 악에 동조하지 말고 타협하지 않는 굳건함으로 시련의 때를 인내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고 찬양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군대를 지휘한 바락도 전쟁에 참전한 지파들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목격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고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증언하는 소중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겸손을 구합시다. 공동체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드보라의 소명은 자기 민족의 엄혹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도 공동체가 처한 실정을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정직하게 진단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있습니까? 형제자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서편 북부 지역의 지파들보다 핍박을 적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한 백성으로서 하느님이 공감하시는 형제자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고 고통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형제의 고난을 외면한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외면하실 겁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아픔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드보라가 왜 위대한 사사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지를 안다면 드보라가 왜 위대한지를 알 수 있겠죠. 전쟁의 승리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했어요. 네, 군대에서 지도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다 있었겠죠. 그리고 그 병사들과 그 백성들이 이루어낸 승리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이루어낸 승리 이전에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드보라는 그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홍해를, 광야를, 시내산을 그 앞에 잠잠하게 하셨고 진동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스라엘이 진정한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이스라엘의 가나안은 행복할 겁니다. 기쁨을 누릴 겁니다. 드보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완전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되죠. 시스라의 통치에 두려움과 소심함으로 일관했던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여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부르셨습니다. 드보라의 조언과 지휘와 격려로 그 시대에 남자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드보라는 멋진 여성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데까지 양육한 선생님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드보라와 같은 지도자의 능력이 중요하다. 어떤 능력?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두가 나서게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잘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진짜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참 멋진 분이다. 네. 드보라는 시스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직접 칼을 휘둘렀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인커리지 시키는 거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드보라가 바락한테도 그랬고 또 다른 리더들한테도 그렇게 좀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드보라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이 헌신했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9절 말씀 참조하시면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제받는 자기 백성을 위한 희생이었다. 그렇게 드보라 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압제하시는 손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구원시켜 주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의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때요? 그들도 역시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메뚜기 무리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미디안 연합군들을 다 쳐부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왜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헌신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헌신자인가? 나는 헌신자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진짜 헌신하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곧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야고보 사도도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각각 요한일서 2장 4절 9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멍에를 주는 것은 멍에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 멍에를 주는 이유는 바로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는 평안해질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역설인 거죠. 겉으로 봐서는 고난인 것 같아요. 헌신이요? 아이고야,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헌신자만이 진정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그 음악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드보라는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도 이와 유사하게 이스라엘의 압제자인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몰살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다윗도 그의 환난 가운데에서 무수히 많은 시편을 남겼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가장 큰 노래 제목은 결국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구원의 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수 사단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노래는 하늘나라 가서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부르면 좋잖아요. 왜 세상 노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불려졌죠.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노래하면서 즐거워했죠. 성도들은 물론 슬프고 낙심될 때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래는 세상 사람들처럼 신세 타령의 노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소망하는 데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들은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 슬픔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도우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가 하루 내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